아멘.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순복음 시카고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순복음 시카고 교회는. 여러분, 순복음 시카고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김판호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예, 맞아요. 시카고 근교에 있는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위치하고 있는 1500 이스트 센트럴 로드 길에 있는 교회 맞지요? 또 기도에 열정이 있고 전도에 열정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며 모여있는 교회, 순복음 시카고 교회. 틀렸나요? 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표현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날이기도 하지만은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1987년 5월 7일 날 창립한 날과 근접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카고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함께 훈련받다가 느닷없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옮깁니다. 가이사라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시저 또는 케사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도시가 어떤 도시겠어요? 황제에 걸맞은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만이 황제 이름을 딸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그 시저의 빌립보 지역이에요. 거기에 와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왔다는 것은 화려하다는 거죠. 신도시예요. 기만명이 모이는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도로가 닦여 있어야 되고 이렇게 또 수로가 또 열려져 있는 그런 문명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도시의 모습이에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려하죠. 여인들 보니까 뭐 발목에도 발목걸이가 있고 손목에도 뭐 금이 번쩍번쩍 긋고 휘황찬란합니다. 옷도 그냥 입었는데 아주 그냥 다양하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다가 오니까 그 촌떡이들이 보니까 휘황찬란한 거예요. 이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정말로 그냥 휘황찬란한 세상이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고 나서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들 중에 한 명 중에 한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왜 이 질문을 던질까요? 시골에서 살던 제자들이 그 주님과 함께 살던 그 제자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게 세상 전부였다고 생각했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세상에 데리고 와서 보게 합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따를 수 있는가? 이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의 이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의리의 돌쇠 베드로가 일어나죠. 당연히 딱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뭐죠? 세상에 어떠한 화려함이 있고 어떠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린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말이 뭐죠? 크리스토스. 히브리 말로는 머사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 이 말씀이죠. 인간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것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교회는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여기 있다. 이 얘기예요. 어디에 있는 거죠? 첫째로 신앙 고백 위에 선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 예수는,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인간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건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계명이 걸리잖아요. 십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리지 말라. 우상, 나 이름을 망령되게 끌지 말라. 우상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야훼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인간을 보고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 인간 예수를 향하여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불경의 죄예요. 듣는 것만 해도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 중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1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철학으로 연구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다. 그렇죠?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아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 예배 공동체 모여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몬이 고백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다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는 날마다 뭘 외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겁니다. 정말로 스스로 마음에 손을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를 믿는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가? 주님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이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배 자리에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 기초는 최고의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서는 겁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반석 위에.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가톨릭 해석하고 개신교 해석이 다릅니다. 가톨릭은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봐요. 피터잖아요. 우리는 교황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무가 반석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그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에 쓴다는 거죠.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이거 돼도 저거 돼도 병이 안 났습니다.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신앙 고백하며 달려듭니다.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내 병은 나으리라.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달려갔던 그 여인은 깨끗하게 치유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옷자락을 만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간 그 여인에게는 그런 기적이 임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이 어찌하든지 주위 사람이 어찌하든지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문제 있든지 예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이 고백하면 가는 자에게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명예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고백 위에 쓸 때 그 고백 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범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때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교회가 많이 욕먹어요. 너희들 왜 그러냐? 얼마나 돌팔매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아야죠.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맞는 것도 당당하게 맞아야 됩니다. 잘못하고 통해 자복하고 돌았으면 되니까요. 그 속에 우리 신앙 고백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고백 속에 임재해 주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이 우리 뭘 말씀하시나요? 우리에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다. 말씀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그러잖아. 너는 베드로라. 처음부터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그죠?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 베드로의 동생이.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시몬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넌 베드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는 피트라. 반석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반석이 아니지만은 장차 반석이 되리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 네가 정말 멋지게 쓰임받은 일꾼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 시몬의 영혼의 가능성을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그런 거죠. 나는 부족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거 일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치는 거죠. 믿고 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위대한 일꾼으로 설지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임직을 하고 일꾼을 세우는데 다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고 달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차 베드로라. 나중에 우리 다 알지만 베드로 장차 정말로 반석이 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죠? 김판호 목사 교회 이건가요? 여러분의 교회인가요? 승범식하고 교회는 누구 교회죠?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조직으로 형성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만들고 현대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가잖아요. 눈으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영적인 힘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그럼 헬라 말로 하데스라는 말을 써요. 하데스 이 뜻은 지하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데스 죽은 자의 거처 이걸 하데스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지옥이에요. 지옥은 뭐죠? 죽음의 세력이 있는 것, 멸망의 세력이 있는 것, 정죄의 세력이 있는 것, 죽음으로 끌고 가는 세력을 이 하데스라고 그럽니다. 음부예요. 그럼 음부의 그 세력,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 세력,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세력이 결코 교회를 흔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연약하게 보여도, 뭐 가진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 공동체를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있는 그 공동체는 흑암의 세력이 건들지 못합니다.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어오는 세상 가치관, 악의 세력이 밀고 들어오는 교회 공동체에 잘못되게 만드는 그 세력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신앙 고백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것 때문에 당당한 거죠. 가진 것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 함께 나아가는 자 음부의 세력이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악해가지고 교회도 악한 세상과 짝해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야기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냥 말씀 위에 서서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 세상에 많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인기 있게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와 교회 일꾼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합니다. 신앙 고백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흔들지 못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 가치관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무리가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교회. 주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도 목회를 하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하시는 말에 절대 복종입니다. 넌 그 자리에서 죽으라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종 아니겠어요?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 형편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성도들이 돌로 그냥 던져서 죽인다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떠나서는 안 되는 게 종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어떤 악한 것들이 괴롭히고 어떤 달콤한 유혹이 와서 미혹시켜도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서셔야 돼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함으로 살려주십니다. 가정을 살려주시고 자녀를 살려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 문제하고 맞짱 서는 거예요. 일명 맞짱 뜬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힘이 있다고 맞짱 뜨겠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그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비밀이 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듬뿍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 은혜와 비밀을 체험하게끔 기도하고 섬겨줘야 돼요.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 올바른 섬길까요? 용돈 좀 갖다 드리고 그냥 전화 한 번 하고 방문 한 번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올바른 섬김일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시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고 진정한 자녀들을 섬겨주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올바로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공동체다. 위대한 역사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다 연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 제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있어요.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죠. 저는 순범 시카고 교회에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다 따고 들어갑니다. 그 열쇠만 있으면 다 따고 들어가요. 우리가 여행할 때 꼭 이와 같은 키가 하나 있죠. 그죠? 그 나라 돈 없어도 쓸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예, 카드가 있어요. 비자 카드가. 전 세계 사용할 수 있는 그 카드가 있잖아요. 그 카드를 이렇게 사용하면은 뭐든지 다 그냥 돈 없어도 그냥 다 결제하고 다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신앙 고백하여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있는 내용에서 따온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것이다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찾아서 볼까요?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나요? 권세가 있어요. 어떻게 열지요? 예,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얘기 하시나요? 제가 꼭 저 신학교 시절에 들은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들려주셨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교회에 아주 초라하게 사시는 할머니 계셨대요. 혼자서. 그래서 그 신방을 갔는데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물도 다 놓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 제목 묻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벽에 뭐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수표예요. 가짜인 줄 알고 보니까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억이 적혀 있는 수표였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이거 제가 부잣집 할아버지를 잘 섬겨드렸는데 그분 소천하기까지 제가 섬겨드렸어요. 그 소천하시기 전에 저에게 선물 준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리지도 못하고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수억이나 되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중에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그 할머니가 그걸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걸 모르고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쪼들리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그 할머니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속에 신앙 고백하는 저에게 예수님은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걸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세상 악한 것들에 흔들리고 미혹에 흔들리고 말씀에 서지 못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우리의 모습 동일하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요.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천국의 열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에 자꾸 주저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읽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험악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 활용합시다. 일어서셔야 돼요. 예수만 믿고 날려가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체험하며 달려갈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의 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